이 시간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창조물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참으로 행복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3장의 본문, 정말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잃어버린 인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이야기가 그 옛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이자 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의 실체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소리를 더 신뢰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 하와가 사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기 전에 이미 죄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어떤 모습에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뱀이 하는 말이 더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더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분명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단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면, 정말 좋은 분이라면 내 삶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왜 찾아오는가? 우리의 삶에 다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 그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 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비집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보다
다른 소리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죄의 공격입니다. 죄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목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꼭 세상에 수많은 어떤 신문이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놓고 책을 읽을 때만 우리가 다른 사상이나 철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내 목소리에 의존하고 싶은 그 죄성이 올라온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분명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마음의 욕심과 그 이기적인 생각, 나의 목소리에 빠져서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 치열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이 싸움 앞에 늘 주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이 5절과 7절에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를 어떤 따먹은 행위 자체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시작은 이미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무소불위에 정말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고 결정하고 쉽게 생각하면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이 땅의 재판장이 되겠다는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이지만 정말 전혀 다른 결론으로 흘러가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 의식과 하나는 주인 행세입니다. 주인 행세. 주인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헌신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라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나 귀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죄악의 그 모습들이 조금 거친 표현으로 더러운 죄의 냄새와 그 향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항상 교회가 시끄럽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면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또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아니면 교회에 특별히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분이 마음을 조금 잘못 먹으면 마치 열차가 그 선로를 따라 잘 달리다가 그 선로를 이탈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던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일터를 허락하셨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학교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청지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라도 우리가 그 애정을 넘어서서 열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자의식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그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섭섭병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의 고백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항상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죄 가운데 그 죄악의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7절의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정말 바둥거림이 나타나는 거죠. 살려고 바둥거리는 거예요. 살려고 바둥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은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늘 비가 와서 날이 촉촉해져서 그렇지 지난 주간에 뜨거웠던 그 태양 아래서 하루만 지나도 그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이 다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피로를 채우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그 모든 행위와 노력들은 오래 지나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뿐입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감추고 또 기만하고 위장하고 위선으로 아무리 우리를 덮으려고 해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더 극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또 죄악의 증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납니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대표적인 증상인 책임 전가가 나타나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절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져 가시덤불을 내는 그 고생의 땅 가운데 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온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육체적 죽음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장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죽음의 증상 3가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죽음, 또 그 죄악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겪게 될 육체적 죽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짓는 그 죽음의 결국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죄악으로 우리가 망가뜨려 버린 이 창조의 질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 누가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본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정말 삶의 행복의 비결을 아는 것처럼 헛똑똑이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은혜는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본질. 세상의 그 어떤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안의 그 죄된 본성에서 내가 왕이 되려는,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성, 그 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그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앞에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평생의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